그러면 마무리한 시간도 말씀을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오전 시간에 그 장자상속권 얘기를 하면서 그 말론과 길론과 오르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순서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더니 출생 순서상으로 보면은 길론이 형일 것이고 말론이 동생인데 실제로 구속사에서 장자권을 실제로 갖게 된 건 말론이 그 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렇게 잇게 되는데 그 말론의 아내 룻을 통해서 그 어머니 나오미가 자식을 낳은 걸로 돼가지고 엘리멜렉 말론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계보를 이을 때는 룻과 보아스의 자식이지만 그 맏아들은 말론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내가 자세히 안 들어봤는데 아마 그 말을 바꿔서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부터 35절 36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라는 것은 장로들에게를 말하는 거예요. 28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이거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로들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것이 구속 속량을 받은 것이고 누린바 된 사람들이죠. 마귀의 것을 되찾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귀의 것은 세상이고 세상과 교회는 이제 서로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 중에 인도자 목자들을 세우는데 그 목자들이 다 장로들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간이나 사울로 대표된 사람들이 있다 이래요. 인도자들 중에. 자,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는 장로들에게 맡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 말은 아간이나 사울의 범죄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범죄를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은금, 의복, 이런 것을 훔쳤다 그랬고 사울은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제 신약에서 적용을 할 때는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확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 적용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신약의 영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잘 하시고 읽어나갑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 기업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실제로는 여자단 말이에요. 아내죠. 아내를 기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남편의 기업이 아내단 말이에요. 아내의 기업은 당연히 또 이제 남편이죠. 상호 기업이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의 기업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기업은 교회인 거예요. 이제 부부 관계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비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이고 교회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땅인데 저주가 물러가고 그 복을 받은 땅으로 바꿔진 건 새 땅이 된 것이죠. 하늘도 새 하늘이야 되는 것이고, 저주하는 율법 하나님은 이제 큰 소리로 떠나가고, 율법이 저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하늘이 와야 되고, 땅도 새 땅이 되어야만 이제 모든 것이 무기가 신현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아간의 범죄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세 가지를 훔쳐다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어디다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곳간에다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을 이게 아간이 훔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 돈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가면서 생계주는 자기가 책임져가면서 자기 가정 책임져가면서 사역은 사역대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영적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자료 중에 4페이지의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로 17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 20장 인용한 거 읽고 왔죠? 너희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 불량배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랬고, 너희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성읍 주민은 교회죠, 약물이. 그런데 불량배는 인도자 중에 일어나는 어떤 자죠, 장로들 중에. 이게 구약 성경 어디에서 신약 성경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게 어디에서 인용한 말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이게 미혹의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잖아요. 예언이죠. 큰 성 바벨론에는 교회를 맡은 인도자들이 마귀의 사탄의 사자들로 변질되어 가지고서 다른 신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게 만든 현성 바벨론으로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것 때문에 계시록 18장 19장에는 큰 성 바벨론을 그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사르는 얘기,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예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17절을 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칼날로 진멸하고 올 때라든지 진멸할 물건이라고 말한 이것 보고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근데 멸한다.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응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큰 음녀가 더 번성을 잘하잖아요. 전에 없는 교회보다는. 자,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신을 경하여 숭배하지 못하도록
헤렘율법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헤렘율법이라는 것은 전도사명에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전쟁 수칙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20장. 나는 이렇게 모본을 보여가면서 전도를 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는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구약성경 적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오늘날 세속주계는 아간의 범죄로 대표되는 헤렘율법을 범하여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불사른 성을 중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어 다는 자들이 기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7장에 보면 그랬죠. 그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장자를 잃고 성문을 해서 다는 자는 계자 차자도 잃을 것이다. 두 아들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멸문지화를 당했다, 멸망당했다는 뜻이죠. 문다른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은 더 흥왕을 하는 것이 비밀이지요. 이제 이것이 기독교를 다시 세우면 다 큰아들 작은아들 다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잘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의한 말씀대로 된다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장자를 잃고 성문을 해서 다는 자는 차자를 또 잃을 것이다. 그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모르는 율법은 구속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므로 부수적인 율법들인 근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율법, 계대상속법, 장자권법, 장자상속법이죠. 그 다음에 몸값을 지불하는 이건 이제 모하르율법이라고 해요. 홀례의 그 빈패, 빈물을 이렇게 주고받고는 율법 등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오경의 내용을 영감으로 바르게 이해한 신자들에게만, 아까 신명기 13장 내용을 사도행전 20장에 거기서 인용을 한다는 이런 것은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 신명기 13장 따로 읽으면 그 뭔 소리인지, 신약에 분명히 이것을 인용한 말씀이 나올 텐데 그것까지 찾아서 짝을 딱 맞춰놔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경 내용을 영감으로 바르게 이해한 신자들에게만 계시해 주신 것들이 마음에 믿어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라, 드보라, 한나, 에스더 같은 이게 몇 사람을 예를 든 거에 훌륭한 여인들이 종종 등장하지만 이들과 달리 기정한 여인들이 있으니 시부 유다를 속이고, 다말은 그게 시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몰랐죠? 나 그거 참 비밀이야. 어떻게 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모르고 그 관계를 했다고 그랬는데 참 나 이거 좀 주님 앞에 물어봐. 그래 나도 가르쳐줘. 어떻게 보면 그러네. 뭐 야곱이 장가든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았더니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다고 그러는 거야. 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롯이 자기 딸이 눕고 일어났는데 몰랐다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니. 난 그것 좀 읽어줘. 이거 참 무슨 뜻이에요? 계시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생명의 연합을 맺긴 맺었는데 지금 내가 뭔 일을 지금 이식이라는 말 그 말을 하면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 구약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 당달봉사들인 거 멀쩡히 눈 뜨고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시부 유다를 속이고 그의 씨를 잉태한 원래는 셀라가 형이죠. 그런데 형 나가지마 내가 나갈 거야 하고서는 베레스가 앞에 나와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셀라인데 그래서 홍사가 묶인 자는 셀라잖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이 팔만 쭉 나와서 공사 먹고 났더니 도로 뚝뚝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냥 되니? 나 그거 좀 일러줘. 구약 백성들은 예표적인 구속만 받은 것이지 손목에 붉은 줄로 표시만 해놨지 실제로 곤두로 엉뚱한 놈이 기업을 형통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뭐 먼저 되고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지. 참 재밌어요. 성경 참 재밌어요. 읽어보면. 이 장자상속권법이라는 게 너무 놀라우게 하였던 장자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베레스의 모친인 다말은 기녀죠. 여리고 성의 기녀잖아요. 그 모친, 이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지 또. 엉뚱한 소리. 아까도 내가 이런 것 같아. 헷갈렸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군장이었던 다말과 유다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군장이었던 살몬과 혼인해서 보아스를 낳은 여리고성의 기녀 라합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저주받은 게 모압 족속이죠. 그런데 모압 여자이며 히브리인 엘리멜렉의 후사인 말론의 아내가 되었다가 소년과부가 되었으나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오벳을 낳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사람들은 부정한 여자들이죠. 그런데 깨끗한 여자를 통해서, 사라도 부정한 여자지 뭐 저기 바로에게 그둘라오멜에게 그랄 왕에게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줬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는 깨끗한 족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여자들의 족보요 이게. 그냥 기독교인들한테는 부처님보다 못하죠 예수님이. 부처님은 그 저 왕자님인가 뭐 왕비님인가 뭐 아들이라도만, 그 예수님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어떤 족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족보죠. 족보. 족보는 뼈대란 말이에요. 뼈대. 족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의 뼈대를 모른다라는 말은 뼈대가 있어야 살을 붙여가지고 해석도 뭘 오지. 뼈대가 없는데,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뼈대가 없는데 거기다 아무 살 붙여봐도 이 살 저 살 갖다 남의 살 갖다 붙여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뼈에는 그 살을 붙여야지. 그렇죠? 수술을 하는데도, 난 뭐 외과 의사는 아니지만은 거부 반응을 하잖아요. 다른 살 갖다가 이게 띄다 붙이면, 자기 살을 갖다가 수술하는 데 띄다 붙이면 금방 그게 피가 또 통하고 살아나 버리잖아요, 같이. 예. 이런 것이 너무 생명이치라는 게 비밀스럽다라는 걸 수 있고,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그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음으로 너희가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디라는 것이 앞에 원래 뼈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 그게 뼈마디를 통해서 그래서 뼈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살이 저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뼈를 통해서 살이 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 연합되어 있어야 땅도 소송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룻기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다양한 생활 율법들과 근족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와 관습들이 나오는데, 신앙적인 혼란기, 사사기는 특징이 그거죠. 사사시대라는 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거죠. 그런데 룻기는 그게 그 시대의 얘기다 이거예요.
사사시대 중에서도 저 후반부 시대가 아니라 사사의 전반부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신앙적인 혼란기인 사사시대에 하늘이 보낸 기근, 큰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흉년, 기근이 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선지자들을 보내실 수가 없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판을 쳐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이 득세하는 것이죠. 그런 것 보고 어둠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기근의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인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빛의 세력은 빛은 다 떠나가는 것이죠. 숨거나. 이런 심판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분종해 주신 기업이라는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분종해 주셨죠. 그것을 12지파 내에서 가족대로 또 분깃을 얻죠. 12덩어리 중에 어떤 지파에 속했으면 그 이제 또 지파,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전부 장자에게 대표를 주고 차자들은 그 아래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기업 분배다 그러는데, 분정해 주신 기업을 팔고 본향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그것은 문자대로는 기업의 땅을 판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넘겨준 아내를 판 거단 말이야. 실제로는 땅을 팔았다라는 건 실제로는 기업을 판 거예요. 그게 남편의 집은 아내죠. 아내의 집은 남편이에요. 상징이요. 아내는 남편이 기업이고 남편은 아내가 그 기업이단 말이에요. 이게 다 상징이요. 씨와 밭은 당연히 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당연히 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산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분정해 주신 기업을 팔았다라는 말은 문자대로 자면 기업으로 상속받은 거처를 떠났다는 뜻인데, 그런 개념 때문에 신약이 와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얘기를 한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향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 그러면 참 본래 땅의 그 본향을 떠났으면 다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떠나는 것이지, 가서 나 가서 망해가지고 오겠어 그러면서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여기 흉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겠다 싶으니까 그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꿔가지고 가서 뭔가를 해서 살아보겠다고 간 건데, 동산이 없어지기가 쉽죠. 부동산은 없어질 수도 없죠. 동산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위험해. 파리떼들이 많이 꼬여 또 그러고, 현금은 돈이라는 건 냄새가 나는가 봐. 사람들이 그냥 꼬여. 잘 나갈 때는 술 친구들 많이 꼬이죠. 슬슬 꼬여가지고 노름 오는데 데리고도 가고 다 그 이상한 아이들이 꼬여. 돈 떨어지면은 그 영혼이 친구가 돼야 안 돼요?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져 버려. 이 세상 인식 똑같아. 성경 이야기나 약간 이방 땅에 가서. 그런데 이제 우리 홍영재님 표현대로 털려야 돼. 근데 조금 남으면 돼. 다 털려야 돼. 다 털린 것으로서 손들어 뜨면 너무 감사한 일이요. 빚을 남북 져버려. 그래. 보면 털리고 그냥 손들으면 참 이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자기 안면 있는 사람이면 다 가서 거짓부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은행 이자 요새 싸지. 은행에다 그 눈앞을 필요 없어. 나한테 좀 내가 30% 기어줄게. 그러면 주지요. 이 사람 돈도 잘 벌고 사업 크게 하는 걸 또 그런 사람 치고 외제차 중고 타고 다녀야죠. 사람 꼬이려면은 덜덜거리는 차 끌고 가서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돈 꿔줘요? 불안해서 안 꿔주지. 차도 막 사무실, 그 사람 사무실 가보면
반득반득하고 만들만들하죠. 팔이 이거 앉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 집에 있다가 나 죽겠다고 날아가고 막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봤더니 이거 떴다방요. 떴다방.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언제나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세상 말로 위턱을 빼서 아래턱 보이고 아래턱을 빼서 위턱 보이고 하다 보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망하게 돼 있어 이것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고 어쩌고 한다 소리고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위턱 빼서 아래턱 보이고 아래턱 빼서 위턱 보이고 하지 말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고 내 것 까먹고 말았다면 그때 다 틀렸으면 그냥 손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위턱 빼서 아래턱 깨고 아래턱 빼서 위턱 깨고 몇 바퀴 돌렸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이게 대책이 안 쓰게 되면 비 담뿍 안고서 그때서 손드는 거거든. 그래서 회복이 더뎌. 누른다는 건 회복을 말하는 건데 회복이 더뎌. 그래서 미리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손들으면 회복하기가 쉬운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고 아니 내가 지금 아주 힘이 세니까 한다는 거거든. 놔둬야지 어떻게 그거 해보라고. 그게 성경 이야기야 사실은. 유대인들 보고 율법 준 것은 난 할 수 없습니다. 손들으라는 건데 손을 드느냐고 우리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래? 그거 말고 해봐. 우선은 내 맡겼더니 쫄딱 망했는데도 손을 안 들고 빚을 담뿍 지고 나서 천대의집서 그때서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부터 내가 시작하긴 하는데 좀 힘들다 이제 이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여인과 그 자부인 룻이 죽은 남편의 고향 땅에 시므와 함께 돌아와서 큰아들 큰며느리는 안 돌아오죠. 이제 언제나 둘째만 돌아와. 하여튼 돌아오는 거 보면 둘째 아들이 꼭 돌아오는 얘기로 돼 있고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뭐 이제 룻께는 뭐 그게 쌍둥이였다 뭐 그런 말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구속사에서는 보면 다 형제로 나온다 이게. 그런데 대부분 쌍둥이거든 그게. 예비하신 새신랑인 하나님이 하늘이 예비하신 새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옛신랑은 죽은 신랑이죠. 말론이라는 신랑. 젊은 과부가 이제 새신랑. 이 보아스는 사실은 할아버지거든요. 그 룻기에 보면 룻 보고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동년배는 아니죠. 동년배 나도 가는데 김영철 자매 보고 내 딸아 당신 머리에 심기줄 터졌어. 빨리 그거 빨리 보게 빨리 저기 숨 맞았는가 보라고 이러지. 아버지 또래가 되니까 내 딸아 그런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할아버지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소년 과부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아 이 할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신랑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아 구원을 얻는 줄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례가 아들을 낳으면 성경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사례가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나는 자식 소망이 없다 할 때 나오미가 나는 너희 나 따라와봐야 내가 무슨 소망이 있냐. 내가 이제라도 시집 가서 아들을 낳겠냐. 또 아들을 썼다 낳는다 친들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때까지 언제 내가 그러다 너희가 늙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잖아. 그 룻기 일상 보면 눈물 나죠. 그 시어머니 심정이 생각이 나잖아요. 젊은 소년 과부가 졸졸졸 따라오니까
나야 이왕 뭐 인생 다 살았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뭐 응? 그렇거니와 이 젊은 과부 데리고 와서 무슨 내가 못 올지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참 눈물 나는 얘기야. 여자가 아들을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약복음의 비밀,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다.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는 얘기,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 보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이기는 자를 낳아가지고 하늘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되는, 이렇게 구속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완성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 이것이 루트의 중심 줄거리다 이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약복음의 비밀인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은 선지자가 아스루와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멍에를 메고 길들임을 받은, 바벨론으로 가서 성공한 사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 털린 사람들만 돌아왔죠. 네. 거기 성공한 사람 절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길들임을 받은 송아지처럼 여호와께 징벌을 당한 이스라엘이 처녀 신분이 되어, 그래서 돌아온 무리에게 처녀 이스라엘아, 이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예언이죠. 야, 이게 여자가 아들 낳는 얘기는 성경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루시 아들 낳는 얘기, 소망 없던 다말이 시아버지 시를 받아서 아들 낳은 얘기,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게. 할머니 사라가 아들 낳은 얘기 얼마나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처녀 신분이 되어 눈물로 신앙을 고백하는 에가서의 예언이 되었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예레미야 에가에서는 아주 막 너무 구구절절히 정말 그냥 세상 말로 눈물 없이는 뭐 볼 수 없는 뭐 영화가 떠오르게 만들어 놨지. 날이 이르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인자 예수를 낳은 처녀 마리아의 찬송시는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되는 희년에 무르는 율법의 실현으로서 교회 생활의 회복과 추수 종결, 그리고 12지파의 신앙 회복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12지파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 시대의 끝에는 최종 추수를 해야 되고, 마무리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게 하늘의 장작교회로 회복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장작교회가 아들을 낳는 것이 여자가,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희년율법을 실현하기 위한 고엘, 무르는 율법이 있는데, 고엘이라는 용어는 여성 명사이며 고엘을 실행하는 행위를 가알, 무르는 자라고 되어 있고, 무르는 행위 전체, 속량, 구속, 이거는 그 일을 하는 자나 하는 행위를 가알이라고 그래요. 야, 신약 성경에서 구속자 곧 가알은 예수님이며, 룻기에서는 보아스지요. 예수님의 가알 행위는 십자가의 죽음과, 무르는 무르는 행위는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대납해 주는 것이죠. 본인이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레위기 25장에서 27장 사이에 나올 때 흉년이 와가지고 땅을 팔았어. 팔았는데 암만을 받았어. 암만 받았는데 그 이튿날 가서 바로 내가 5분의 1 더 줄게, 그거 물러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그거 가지고 가서 딸 뭔가를 해서 성공하겠다 하고 가서 날려먹게 마련이지, 그걸 가지고 바로 물으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면 기한이 정해져 있고, 되도록이면 빚은 지지 말고 50년 딱 채우고 돌아오지 말고, 그럼 빚지고 해야 되죠. 빚은 지지 말고 그냥
50년이면 25년 중간쯤에서 돌아서면 다 좋지요. 회복하기도 빠르고 빚은 없으니까. 그런데 25년 동안 빚을 잠복 져놓고 나머지 25년 동안 빚을 잠복 져놓고 와서 돌아서면 회복은 시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야, 그런데 이게 참 좀 뭐한 얘기지만 은혜가 더하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빚을 잠복 져본 놈이라 은혜가 커. 그리고 그냥 빚도 없고 뭐 손해난 것도 별로고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가 깊지가 않아. 그런 사람은 나중에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굉장히 많죠. 빚을 안 지고 손들은 사람은 빚을 잠복 져가지고 날마다 여기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 요거만 지는 사람이 돌아와야 은혜가 크지.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목숨을 살려준다는 게 얼마나 큰가. 이것을 그때 다 절감을 하지. 자기 스스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온 사람은 은혜가 크지가 않아. 또 이렇게 이제 하려면 그러면 가서 죄 잔뜩 지라는 말이냐고. 이제 아니 짓고 싶으면 좋으시라고. 네. 내가 지지 말라고 한다고 안 질 것도 아니고 지라고 한다고 질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말려들으면 다 갈 때까지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아니 나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없어지지 말고 조금 은혜를 조금 덜 받더라도 서로가 존경하는 게 낫지. 순종을 빨리 하는 놈은 낫죠. 이 희년의 기간을 딱 정해놓는 것은 어차피 50년째 되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놈이야. 이놈은. 네. 왜냐하면 그 열째마다 빨간 게 표시를 딱 해놨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점 찍어놨기 때문에 멀리 가도 그죠. 우주공원 내가 저 실감나게 하느라고 막 전봇대 붙들고 매달리면 이거 저 사람 전봇대에서 뛰어내려고 그러면 팔 끊어져. 막 얼마나 일을 막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붙들고 있으니 그러면 아 이거 저 팔 자르면 안 되겠다. 야, 뭐 상어지 말게 해야 되니까 포크레인 기사 없어. 와라. 전봇대 쏙 뽑아서 그냥 저쪽으로 옮겨봐. 이러면은 그럼 호소 붙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이거 이 말이 들리면은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이다.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가지 말을. 그거 보고 은혜라고 그런다 이거요. 하나님이 한번 하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나 네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나 호주에도 넣고 싫으면서 못 이기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환도뼈 후려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툭툭툭 그 앞에서 지팡이를 막 의지해가면서 가서 막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막 저를 7번 시도하면서 다 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오면 얼마나 좋냐 이거요. 에이 참 전도라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게 무르는 행위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이건 대신 죽는 거죠. 하유의 판세 무덤에 장사되심과 부활되어 승천하신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과 영적인 혼인을 맺는다. 이건 신약에서는 한 육체가 되라고 그러지 않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죠. 영적으로 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육적인 혼인관계는 상징이고 영적인 혼인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고, 영적 혼인을 맺으심으로 구속을 위한 모든 율법을 실현하십니다. 르기에서 주제로 다루는 율법, 이것은 이제 무르는 율법, 고엘 율법이다 그래요. 고엘이라는 용어는 게올라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의 어근이 가알이다. 무르는 이건 가알하면 동사형이고 고엘하면 명사형이에요. 요즘에 우리 저 히브리어 마침 저 문법 배우는데 동사형은 뭐뭐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무르는 일. 고엘을 실현시키는 것을 가알이라고 한다 이게. 그것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영접한 자들과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내가 오늘부터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게 아니죠. 예, 성령을 남편으로 모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막 줄줄 외웠었는데 잘 못 외워도 어쨌든 자동적으로 낳게 돼 있어. 여자 시집가서 나 오늘 아들 낳아야지 해가지고 내일 모레 내가 아들 낳아야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막 아들 빨리 낳으려고 서두르면 더 안 나. 더 못 나.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누구는 5년이 지나도 못 낳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하고 지나가게 만들고 나서 남편은 얼마나 금덩어리 같아. 3년까지는 시아버지도 막 보약도 자기 부인 시켜서 보약이라도 좀 내려봐 어쩌고 했다고 노력을 하다가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은 며느리 보면은 고개 슬쩍 돌려 한마디 하고 지나가. 그 말은 뭔 뜻이요? 너 차라리 나가라. 네. 아들 딸 여자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 사람 주고 그렇게 나오면 이거 그렇게 하다가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귀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게 사라가 4례 때 못 낳고 사라가 되어져 가지고도 한참이 지나서 애를 낳게 한 게 그거잖아요. 한나 이야기도 그거 똑같으죠. 삼손 이야기도 같은 거. 삼손 엄마가 그렇게 애를 못 낳더라는 거잖아. 어느 날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한테 아들 낳게 해줄게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진짜로 아들 낳으니까 그 대신 그 네 아들 아니니까 나한테 바쳐 그래가지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잖아. 이 성경에 그런 나시린의 율법이라든지 모든 법이 뭐에 연관되는 거예요? 신현을 이루기 위한 법이다. 이게. 율법, 모든 율법은 전부 신현을 이루기 위한 법이다. 그래요. 자, 히브리의 그 가족법의 영역에 속하는 순수한 히브리어로서 고엘, 가엘, 게올라라든지 가알이라든지 이런 단어 자체가 이것은 순수한 히브리어다. 그 다음에 이 어근의 원뜻은 친족의 역할을 통하여 자기 친족을 곤란과 위험에서 되찾아오는 것 또는 건져주는 것. 그래서 속량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의미하는데 고엘 율법의 어근이 되는 가알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가알이라는 것은 고엘 율법을 실행하는 동사형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되찾다, 되사다, 무르다, 되돌리다, 돌이키다, 속량, 덮어서 가리다. 구속이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도 있죠. 고엘 율법에는 덮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룻게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소서 이 얘기가 나오죠. 네. 예, 또는 보호하다.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 가족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먼저 이스라엘 진으로 불러내가지고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근족이나 근족의 소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다. 이것을 나오미가 관할하는 기업. 이렇게 룻게는 그렇게 번역이 돼요. 관할한다라는 건 권리가 있다. 이게 그 사람이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동기간에 이제 누구한테 죽었으면 원한을 갚아주는 그 의무적으로 피의 보수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행위. 그 다음에 근족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 종의 신분, 뭐 완전한 종은 아니고 품꾼으로 근근하게 살아가는 경우에 그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자유자로 해방시켜줘가지고 잘 같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 이런 모든 의미가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속사에 관한 전반적인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레위기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가알이라는 용어, 무르다, 그 하나멜의 네 숙부 하나멜의 밥값을 너를 네가 치르고 가서 샀다가 또 네가 물러줘라. 내가 물을 권리가 네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 용어를 또 가서 영적 적용으로 이제 적용을 했죠. 그러므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사용된 가알의 원래적 의미는 혈연 공동체 속에서 친족끼리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지켜주는 그런 그 생활 율법과 관련이 있는 율법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신현율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은 12지파에게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주신 기업의 땅을 아주 팔지를 못한다. 밭도 아주 팔지 못하지요. 이스라엘이는 몸도 아주 팔지는 못하죠. 종으로는 못 파는 거예요. 품꾼으로 50년 동안만 가서 하는데 50년을 채우지 못해요. 몸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6년 동안만 품꾼 노릇을 하고 제 7년 되면 놔줘야죠.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넉넉하게 6년 동안의 품삯을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도록. 이게 율법이요. 이미 우린 이거 다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땅을 이스라엘은 절대로 아주 팔지 못하며 이 지파의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더하거나 감삭할 수가 없다. 하늘이 일단 정해준 그 지파의 기업의 경계표는 바꿀 수 없죠. 경계표를 옮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다음에 각 지파가 신앙 공동체의 집단을 이루는 근거는 지파단이다 이래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 구원을 유지할 거냐, 신앙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쫓겨나가면 죽는 걸로 봤다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3절로 25절을 그래서 철저히 지켜야 했고, 이를 위해서 근족 상속권과 의무가 정해지며 어떤 경우에도 지파가 골이 나서는 안 된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비류 사건이 나가지고 레위인의 첩을 12토막 매서 이렇게 보내고 뭐 이제 그 사건 나가지고 그게 베냐민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11지파가 합세해가지고 베냐민을 이거 없애야 된다고 종자를 말려버리려고 그랬는데 400명이 저기 저 바위 등으로 도망가서 우리 잘못했어 살려줘 이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때서 정신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이 400명 맞아 죽이면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면 그 땅이 빈 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주가 임해서 짐승들만 번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서 아내를 얻어줘가지고 다시 번성을 하게 한 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부활 지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부활 생명을 받은 지파에서 난 사람이죠. 이게 상징이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안식년 연제년인 제7년마다 땅의 경작을 멈추어 땅을 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장자 생축의 첫것 땅의 산물의 첫 열매를 제물로 바치는 11조제도, 새로 심은 과실나무는 3년간은 따서 먹지 못하게 돼 있죠. 왜? 한려받지 못한 나무니까. 그래서 반드시 나무도 한려를 받은 다음에 열매를 맺은 것만 먹으라고 해놨다. 한려받기 전에는 열매를 맺어도 먹지 말라고 해놨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블레셋 족속을 복종시키기 전에는, 할례받는 자는 블레셋 족속의 상징이죠.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할례받은 자가 내는 열매래야 생명 열매라고 그러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마음과 귀에 영적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성령의 불칼로 마음 가죽을 도려내야죠. 귓구멍 뚫어야죠. 속옷으로. 이렇게 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선한 온유, 겸손, 사랑 이런 거 다 해야 그건 먹으면 안 되는 열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라고 막 시키고 9가지 열매 맺는다고 막 또 뭐라고 하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막 해가면서 아니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못 당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열매는 숫자는 주렁주렁 더 많이 맺는데 잘잘한 새끼들만 맺고 먹을 것도 없어 그거는. 그리고 저쪽에 또 떨어져 쌓고 이거는 또 그러죠. 그래서 나무가 열매 맺는 것도 3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 받은 나무가 맺은 열매나 먹으라. 하여튼 율법이 너무 복잡한 얘기가 많아 아주. 그런데 그런 율법들은 다 뭘 위한 거다? 희년을 이루기 위한 거다. 희년 율법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을 다시 복된 땅으로 회복하여, 이것이 저주받은 땅일 때는 말론의 아내로 살던 룻이죠. 그러나 회복된 땅은 보아스의 아내가 된 땅이죠. 상징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저주받은 인간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땅과 여자는 룻기에서 동일하게 여겨지고, 엘리멜렉의 후사 말론의 땅을 되사서 물려줄 때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사서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엘리멜렉 말론으로 이어지는 영적 계보의 대를 이어주고, 룻이 낳은 오벳이 다윗 왕의 증조부죠. 예.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 오벳이 아니고 보아스지. 예. 증조 할아버지가 오벳이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룻이단 말이에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룻. 말로 뭐 춤추나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게 했다. 예.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희년의 완성은 뭐죠? 족보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희년의 완성이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해서 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